우리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옆에 양쪽에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성탄절 같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성도들이 어젯밤에 이렇게 보니까요 사진 찍더라고요. 저 3층에서도 사진 찍고 예쁘다고. 여러분 저 사진 좀 찍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사진 찍는 분 여러 분 봤습니다. 이렇게 장식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부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그 앞부분 16절부터 18절 그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사랑이 깊으냐? 그 사랑이 깊은 정도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정도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보내셨나? 뭐 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게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것은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아멘.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그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나가고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나아오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럴까? 믿음이라는 게 정말 그럴까? 그건 좀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게 되는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래요. 그래서 구주를 맺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또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오늘 31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거기 설명합니다. 제가 거기 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느니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디서 오시나? 위로부터 오시느니. 두 번째 31절의 하반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세 번째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기다 번호 쓰세요.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위에서 보내신 분이시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네 번째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위에서 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내박쳐서 보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거기도 말씀해 보면 세 군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군데에서 우리가 가르쳐요.
그 31절 말씀에 거기 보면 그분은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더라. 거기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돼요. 31절에 보면 만물 위에 계시더라. 만물 위에 계시더라. 두 번째 35절 말씀의 끝에 보면 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었다 그랬어요. 손에 주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모든 만물을 그의 손 안에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주셨고, 세 가지. 3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권능이 어떠냐? 그러면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손 안에 주셨고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그 한량없이 주셨다 이런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그를 보고 말하기를 저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거기 설명합니다.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셨다. 3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이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로 오셔서 그분은 어디 계시나? 여기 보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도 계시고 우리 곁에도 계시고 가족의 곁에도 계시고. 이때 아멘 하면 좋은데요. 다시 해봅시다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곁에도 계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곁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관심이 어디 있냐면 모든 우리 성도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 오셔서 관심은 어디 있냐?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오셨고 우리 활동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위로부터 오신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냐?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3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를,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알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잘 알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그 생각을 잘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많은 말씀을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습니다. 증언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증언하는 얘기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왜? 그분처럼 확실한 분이 없으니까. 그분이 아들이고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니까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증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정에 말이에요. 가정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아래로는 자녀가 있어요. 위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세요.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이 애기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몰라. 그 위에 또 할아버지 상할아버지는 더 몰라. 본 일도 없어. 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훨씬 싸놨대. 할아버지보다. 할아버지는 법 없이 사는 분이고 할머니는 싸놨대. 동네 애기들이 울다가도 완석이네 할머니 온다 그러면 끝쳤대. 홍석이네 할머니가 아니에요. 완석이네 할머니. 큰아들이 완석이니까. 목사님 그랬다. 그와 같이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을 어디다 노트에 적어놓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고 듣고 보고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고 들은 대로 잘 얘기해 주듯이, 우리 자녀들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엄마는 공부를 잘했어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어. 사실 말이지 별거가 없어.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 막 그런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듯이 오늘 우리는 그런 증인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말을 듣게 될 것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설교 말씀에 우리가 전한 말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말하더라는 들은 증인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 지난 주간에 좀 삼아 보셨어요? 내가 예수 말 확실히 전했어? 나중에 증인 돼야 돼요? 어쩔 거요? 그 얘기 해보셨어요? 또 아는 걸로는 그렇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죠.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모르는 걸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냐?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얘기해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왜? 그 잘 아니까, 잘 아시는 분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톡 하고 건들면 나올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요? 예수님은 톡 하고 건들면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짤짤짤짤 나와요. 데이트하는 남녀가 있어요. 데이트하는 남녀에게 딱 애인 얘기 건드리면 그냥 잘 나와. 좋아요. 보통 사람들 얘기하면 잘 안 나와요. 애인 얘기하면 그냥 좋아서 그냥 해가지고 아가씨건 총각이건 그냥 애인 얘기하면 좋아가지고 그냥 얘기해주면 좋아요. 칭찬하면 더 좋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죠. 꽉 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에는 그 아버지의 생각과 보고 들은 것에는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자연히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냐? 말할 수 있었던 것은 3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짤짤짤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서 그 생각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그러죠. 그분은 오셔서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성탄절에 오신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버지한테, 우리가 언뜻 생각해요. 아버지한테 나 어서 빨리 보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때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나 이 세상에 얼른 보내줘요. 빨리빨리 좀 보내줘요. 쉽게 빨리 보내줘요.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돼 있지 내가 떼써서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내셨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은 말씀을 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권위도 그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대사, 정권 대사처럼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고 행하고 그 뜻을 전하고 그걸 다 이루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는
아들에 대한 신뢰성이 있었어요. 아들을 신뢰.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안 믿는 집이 있어요? 다 믿지. 아들은 잘할 거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넌 널 믿는다. 아들만 믿네. 딱 우리 알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과 뜻과 계획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의 뜻을 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야기가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오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때 아멘 좀 하면 좋아요. 다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곧 나의 양식이요 내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일을 예수님은 그걸 두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으려고 하셨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죠.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에 무엇이 되어 주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아멘. 아멘이 메말르면 안 돼요. 아멘이 풍년이 돼야 돼. 아멘. 요한일서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다리를 놓으셔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떨어져서 참 원수같이 지내는 일들을 다 가까이 맺어져서 화해를 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했어요. 여러분 손바닥 비비면 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두터워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어지게 했어요. 그 틈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 사탄이 역사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사탄이 좋아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이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면 이 손이 차져요. 따뜻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거기에 틈타게 돼요. 그러니까 잡아매줘요. 화해시키고 화해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를 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속에 영생이 있나?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 자녀가 부모님을 닮아. 성격도 닮아.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화가 나면 저놈은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생겼대. 지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속이 상하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좋을 때는 저놈이 나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유전인자가 우리 사람에게 오듯이 생명력이 들어오니까 그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나? 그래서 그래요.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유전인자가 들어가서 자녀가 닮은 아기가 되는 것처럼 그 생명이 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삶을 닮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게 우리의 닮아가는 소원이에요. 그게 닮아가는 거죠.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분이 희생함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선물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도 있고 영생이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에게 이런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고르게 있어서 그를 닮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는 결론은 뭐냐면 붙잡아야 돼. 예수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굳건히 서는 성도가 돼요. 이 결론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요 찬송가 하나를 생각나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찬송가가 뭐냐? 간단하더라고. 믿으면 되겠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손뼉 쳤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 믿으면 여러분 544장 4절 피세요. 544장 4절 거기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이 나와. 다 외우시죠? 울어도 못하네 그거예요. 울어도 못한 애가 안 돼. 울어도 안 되지. 그럼 뭐 하냐? 간단해. 믿으면 되겠네요. 믿으면 하겠네. 그랬는데 지금 번역된 찬송은요. 같이 시작.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이제 그렇지만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성가되면 믿으면 되겠네. 이쪽 두 줄. 믿으면 되겠네. 이쪽 두 줄. 믿으면 되겠네. 세 번 합니다. 시작. 같이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